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뽑아놓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변론이라 했지만 사실은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근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였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상황 속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동창회에 나가고 뭐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누가 크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잘났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뭐 이건 좋은 쪽으로 말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가 잘났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주장을 힘을 튀기면서 주장하는데 이야기인즉 대부분이 자기의예요. 자기 기준에서 보는 옳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 이민의 문제가 심각해요. 이민자의 문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에 시민권을 얻을 때 공화당을 선택할 거냐, 뭐 민주당을 선택할 거냐,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한국 이민자들, 굳이 한국 이민자들이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민주당을 선택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들에서 관대하고요,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입안을 민주당이 많이 해요. 그런 생각하면 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이민을 가서 한국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 근데 한국에도 지금 이민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남아시아, 중국 많은 이민자들이 있어요. 그럼 한국으로 딱 돌아갔을 때 김종환 목사가 미국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제가 한국에 딱 돌아가면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질까요? 여러분 가지겠어요? 아니야. 이민자들 조심해야 돼. 제한해야 돼. 이민자들이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고 우리 직업 뺏고 사회 분위기가 나빠지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돌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서 당신 미국에 있을 때는 이민자들 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이었잖아. 근데 왜 한국에 와서 딴소리 하는 거지? 상황이 다르잖아. 그건 너 자네 몰라서 그래. 그건 미국에 있을 때고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게 자기의예요.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인치자를 쓰고 한국에 가면 미터자를 써요. 편한 대로 사용해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면서 또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해요. 이걸 자기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는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변명은 사실 꽤 많아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내용은 뭔가 하면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누구에서 일어났다? 누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대요.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보면 12명 중에도 대체로 자기들 사이에서는 12명의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위쪽에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을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있는 사람이 싸웠을 것 같아요? 예, 밑에 있는 사람은 싸워봤자 뭐 도끼인 객끼네요. 그렇죠? 그래 별로 안 싸워요. 싸우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적어도 1, 2, 3, 4 뭐 요 안에 든 사람들이 서로 누가 으뜸이냐 둘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지금 문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의 주인공들은 12명 중에서도 탑 랭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청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딱 있으니까 하는 소리가 뭔가면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서열이 1일까? 누구의 말이 옳을까?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봤던 제자들이 그랬대요. 신앙생활 30년 하셨어요? 50년 하셨어요? 장로예요? 목사님이에요? 이런 싸움이 신앙생활 30년 했건 50년 했건 장로 했건 목사님 했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예수님의 소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단체 안에서 이런 다툼 무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리 다툼, 권력 다툼, 또 무슨 돈, 금력 다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당연하지? 아니요. 안 당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불림을 받았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 우리가 뽑힌 사람들인데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고 우리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런 다툼,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좀 거기에 초연하면 좋겠어요. 누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똑같이 톤을 높여서 떠들지 말고요. 대들지 말고요. 그냥 그분 그렇게 큰 소리치게 놔두고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낮추며 사는 거죠. 이어지는 그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지금 생각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 존중해주고 예뻐해주고 머리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죠.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걔네들하고 상대한다면 거의 상놈 정도나 하지, 제대로 배운 사람, 갖춘 사람은 어린아이, 여자, 인격체로 보질 않았던 사회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존중해주면,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그러셨어요. 이 제자들의 다툼이 이게 처음이자 끝일까요?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좀 호되게 야단도 맞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어서 성숙해서 그 다음엔 안 싸웠겠거니 했지만 불행해요. 제자들이 이 싸움이 처음 싸움이 아니고요, 또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 사역 거의 끝이에요. 제자들이 1, 2년, 3년째, 예수님 3년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 한 글자가 뭐예요? 또라는 말은 처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내용은 뭔가 하면 1, 2년 전, 2, 3년 전에 있었던 누가 크냐 했던 그 사건이 재발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그 싸움이 또 시작이 된 거고 다시 재현된 건데 또 이번에도 누가 크냐, 누구 말이 옳으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지리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요게 다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게 요게 다냐? 불행하게도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치맛바람 일으킨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세베대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남편이에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에 무엇을 구했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0절 마지막에 적혀 있네요. 세베대의 아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돈 봉투를 넣었을 것 같아요. 뭘 구했대요? 뭘 구했을까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가시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걸 뭐라 그래? 좌청룡 우백호예요. 그렇죠? 좌청룡 우백호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돈 봉투를 슬쩍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22절 그 다음에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건 영에게 내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나한테 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을 당신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부탁하는 그 내용이 당신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는 깜짝 놀랐겠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모르다니요, 제가 알지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가 하면 나의 마시는 것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같이 갈 수 있겠니?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같이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이 아마 동시에 대답했겠죠. 할 수 있나이다. 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What will you do? I'll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따라하지 못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지 못할 거야. 그랬어요. 자, 세베대의 아내와 그 두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 했고요,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뚝 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들도 쫓아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렀고요. 이 지금 사건은 예수님의 성만찬 직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바로 한 직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다움하고 세베대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달라 했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쭉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셨고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의 죽음의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7장 5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3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곧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출세시켜 주세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너 네가 말하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알지요? 너 내가 하는 거 다 쫓아할 수 있어? 하지요?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골고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뭘 봤어요? 네, 예수님의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강도가 함께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의 왼쪽에 내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 아들 요한을 앉혀주세요. 그렇게 말한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같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의 강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래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래도 좋사오니 내 아들을 저 십자가 왼쪽에 박아 죽게 하시고 내 오른쪽에도, 예수님 오른쪽에도 내 또 다른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 처참하게 죽게 하셔서 이랬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우리도 높아지길 원해요. 본질적으로 우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적당한 돈봉투를 하나 가지고 예수님한테 푹 찌르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 장권사님이 아들 넷을 딱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좌우편에서 죽는 모습을. 그거 보고도 예수님의 그런 청탁을 또 할까요? 부탁할까요?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요. 솔직한 대답이죠. 못해요.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 말, 내 아들 좌우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러고도 또 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할 것 같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겁쟁이 제자들이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그 탄압의 현상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칼을 빼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희생자, 순교자를 만들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바로 누군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자, 다시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직후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좌우편에서 끔찍하게 두 강도가 죽는 모습을 봤던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 두 아들을 만났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말 잘못했어. 내가 할 수 있냐 야 뭐 이랬는데 나 그거 취소할래.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 근처에도 가지 말고 집에 꼭 틀어박혀 있어.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세베대의 아내도 내적 갈등을 무척이나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을 어찌할꼬, 내가 그렇게 말을 뱉었는데 그 참담한 죽음을 내가 봤는데 이 아들을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내가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모인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고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집을 떠난 것에 안 말렸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어머니가 아들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마침내 세베대의 아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 아들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는데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아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나가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에 취해 살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되었고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침내 헤롯의 소나기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예 보내지 말걸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여, 내가 그때 죽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야 실천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세베대의 아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결국은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것과 누가 크냐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을래? 그럼 내가 가는 길 따라오겠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일을 했고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기쁨으로 약속을 지킨 게 됐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권력에 지향적이고요, 뭐 좀 이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의 직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딜 가시든지 가겠죠. 저도 쫓아갈 거예요. 뭘 마시든지 마시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작 손해보라면 안 봐요.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해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부는 마음속 깊이 품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고요, 내 주장만 옳다고 하고요, 자기 정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독한 자기 모습이죠. 부끄럽고 창피한 자기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겠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나요? 현실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양보하고요, 다른 사람 말에 그저 무조건 동조하고요, 쉽게 내 주장 굽히고요, 다른 사람 인정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세상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바보, 저 멍청이,
저 사람은 눌러도 돼. 저 사람 내가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야. 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양보하면요. 예, 우리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 그냥 다투기 싫어서 주고 나왔더니 뭐 졌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세상이 한다고 한들 그러면 내 영혼이 망가지나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에, 김종환 목사를 보기에, 우리 온마음 교회 보기를, 야, 너 멍청하네, 정말 바보 같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너 바보네? 너 멍청하네? 이러실까요? 아니라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둘을 놓고 비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 이것 가지고 열을 내고 핏대를 세우고 분을 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옳게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의 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론 아이 저 바보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기 의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꺾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때론 양보해 주세요. 져주시고요. 자주 핏대를 세면서 자기 의만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고개 숙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시는 자를 가장 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마음을